얼마 전에 제가 X하고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하나 올렸었어요.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믿음을 정의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보고서 느낀 게 무엇이었냐면, 믿음도 엄청나게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믿음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항상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마음, 또는 적어도 나에게 피해주지 않을 거라는 마음, 또는 상대의 과거 행동의 패턴들을 통해서 앞으로의 행동을 예측하는 마음,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상대의 모습이 앞으로도 유지될 거라는 마음, 그리고 상대가 무슨 일을 해도 다 이해해줄 수 있다는 마음. 정의들이 진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개념을 정의하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 판단의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개념이 이 세상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추상적인 언어로 그 개념을 매칭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경험한 그 믿음, 비스무리한 그 느낌들을 이 추상적인 단어 믿음에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개념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서로가 지금 각자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가 지금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매우 필수적인 중요한 요소이고, 서로 간에 믿음이 기반이 돼야 사랑도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상대를 100% 믿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전적으로 믿어. 사실 이게 너무도 당연한 말인데, 저도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왔고, 그런데 사랑과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랑이랑 믿음이랑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좀 모순적인 관계인 거예요. 일단 사랑을 먼저 정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전우애 또는 인류애 등등. 그런데 상황마다 사랑의 형태가 계속 변하고 정의가 그때그때 계속 달라진다면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상대를 폭행하면서까지 이게 내 사랑의 형태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사랑을 정해버리면은 사랑의 본질적인 의미가 좀 퇴색돼 버릴 수 있으니까 누구나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랑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사랑을 정의해 볼게요. 조건 없이 상대를 아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조건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 수식어가 있어야만 사랑의 본질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세상에는 10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A는 5개의 조건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5개가 안 갖춰지면 너를 사랑하기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고, B는 9개의 조건까지는 용인해 줄 수 있지만 나머지 1개가 안 갖춰지면 너를 사랑하기 힘들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둘을 비교해 본다면 B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B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매우 많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그 한 가지 조건이 B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람마다 용인할 수 있는 조건이 다 다르게 되니까 사랑의 본질이 사람마다 다 달라지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무엇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다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동의하고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랑의 본질의 조건이 되려면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모든 조건들을 다 초월했을 때이죠. 그래서 조건이 없다는 말이 사랑의 본질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수식어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사랑의 정의를 토대로 해서 얘기를 풀어나가 볼게요.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봐보죠. 저는 보통 믿음을 말하면 이 상황이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느 날 친구가 다급하게 여러분한테 전화를 걸어요. 야, 네 남자친구 지금 다른 여자랑 단둘이 밥 먹던데? 무슨 개인 일정이 있나 보지. 둘 사이가 엄청 좋아 보이던데? 같이 있던 여자도 엄청 이쁘고. 사이가 좋은 관계인가 보지. 나는 남자친구를 100% 믿어. 그러니까 그만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보통 애인을 믿는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여기서 쓰인 믿음의 의미는 내 애인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애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애인은 언제나 내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상에 올려주셨던 다양한 믿음의 정의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믿음의 공통적인 속성이 두 가지 정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측 가능성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파악해온 상대의 모습,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언제나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 모습이 상대의 실제 모습과 맞아 떨어지길 바라는 마음인 것이죠. 이게 예측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전성이에요. 그 상대의 예측되는 행동이 적어도 나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 거라는 일종의 안전 보장성의 의미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믿음을 얘기할 때 공통 분모로서 포함되는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속성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니까 믿음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나요? 믿음이란 게 정의를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상대의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유지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조건적인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전 앞에서 사랑을 조건 없이 상대를 아끼는 마음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상충되는 거예요. 모순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순간 이미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의 조건을 통해서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 느낌이 완전 이상해집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전적으로 믿어. 굉장히 모순적인 말인 거예요.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아껴줄게. 대신 너도 조건을 지켜줘와 같은 논리인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죠. 이런 장면 드라마에서 자주 접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애인 관계에서 여자 주인공이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어. 우리는 이런 장면에 너무 익숙해요. 사실 이게 당연한 우리의 사고의 흐름인데 앞에 정의를 토대로 해서 판단한다면 여전히 모순인 거죠.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아껴줬는데 어떻게 너가 조건을 깨트릴 수 있어? 와 같은 논리인 거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만 판단해 본다면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그건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 화가 날 일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원래가 조건 없이 아껴주는 마음인 거니까. 상대가 배신을 했든 안 했든 내 사랑에는 변화가 없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화가 난다면, 그래서 사랑이 흔들린다면 그건 지금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믿음의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이 예측을 벗어났고 그 행동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사랑과 믿음은 완전히 별개의 개념인 거예요. 오히려 모순적인 관계인 거죠. 이게 아마 머리로는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 쉽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득은 취하려 하고 피해는 멀리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니까. 상대 행동이 예측이 되고 상대가 안전하다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도 비로소 상대를 아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능에 순행되는 논리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믿음을 기반으로 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왔던 개념들, 그 개념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은 아닐까?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을까?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사실 상대의 행동 예측 가능성이나 안전 보장성과는 무관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를 아끼려는 마음을 주는 순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대할 때예요. 이 순간만큼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동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DNA에 등록된 본능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대할 때만큼은 이해관계가 초월되는 게 오히려 본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은 좀 별도의 개념으로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이 이해관계를 초월한 조건이 없는 진짜 사랑이긴 하지만 이 부모의 자녀 사랑만큼은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이 오히려 본능에 순행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편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혈육이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것은 본능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부모 자녀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 인간에게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랑이 가능한 일일 수 있을까? 원래는 이해관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관계 자체가 성립되는 게 불가능한데 우리는 그 이해관계를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치환해버림으로써 누구나 믿음이 기반이 된다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추상적인 사랑과 믿음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보니까 그 믿음 역시 이해관계였다는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닐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이죠. 여기서 조건은 이해관계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해관계를 초월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해관계들이 너무도 많아요. 다시 말해서 사랑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하나의 이해관계의 난관을 극복할 때마다 본능에 역행하는 고통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저희 지난 영상에서 내 애인은 절대로 바람피지 않을 사람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애인도 언제든지 바람을 필 수 있다라고 전제할 때
오히려 사랑의 본질에 접근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남녀 관계에서 바람을 피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간에 믿음이 형성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 애인의 바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의 조건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본능에 역행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이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바람 사례로서 고통을 적용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수준의 조건의 고통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닥쳐봐야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사랑은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향의 개념, 유토피아에 가까운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인간의 현실 세계에서는 구현되기가 매우 어려운 개념인 거죠. 앞에서 보셨던 문장인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이 표현은 진짜 사랑을 가려버리는 말이 되겠죠.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진짜 사랑의 방향을 찾은 사람은 아마도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클 겁니다. 나는 너를 전적으로 믿어왔어. 이제부턴 너를 아껴주기 위해 노력할게. 너가 나의 믿음을 저버리더라도 말이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확신하는 순간에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인간이 구현하기 매우 어려운 개념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그럼 어떤 조건들을 이겨내고 초월해야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때 비로소 사랑의 진짜 방향을 보는 행위가 될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그곳에